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결과를 아는 인생입니다. 결과를 아는 인생. 아마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더 많이 읽어보셨을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이건 전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혔을 본문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둘째는 이제 제일 앞에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요, 저희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 일독을 매번 시도하지 않습니까? 성경 일독을 시도하는데 오늘은 성경 일독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가장 많이 읽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네, 또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그런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읽는 구절이 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땅, 해, 달, 별, 어류, 동물, 조류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요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일학교 처음 부임하고서 제가 가장 먼저 진행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이 기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외우게 했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요. 빛, 궁, 땅, 해, 동, 안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세 번째 날은 땅,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어류, 조류, 여섯 번째 날은 동물과 사람, 그 마지막 날은 안식했다 해서 빛, 궁, 땅, 해, 동, 안 이렇게 제가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똑똑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왜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답을 줬습니다. 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나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으셨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민 끝에 내놓은 답이 이거였습니다. 야, 네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라.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땅을 먼저 다져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땅을 다 개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니? 그 다음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놓고 벽을 놓고 그 다음에 지붕을 쌓고 이렇게 집을 만드는 거 아니겠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네가 정말 살기 좋게 사람이 살기 좋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나가신 거야. 땅을 개간하고 주춧돌을 놓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집이 완벽하여지고 안전하여지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루하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공들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이야, 정말 훌륭한 답변 아닙니까? 제가 한 답변이지만 정말 훌륭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제가 이 답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나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를 들여다보면요. 제가 마치 집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축을 하는 곳을 가보면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작업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땅을 개간하는 일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고산동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거기는 미군 기지가 있고 306 보충대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교도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고산동에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았을 때가 있는데 그 고산동이라는 곳을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신도시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자주 지나다니던 논밭이 다 사라지고 그 스케이트장이 있었고 물놀이장이 있었는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이 땅이 다 갈아엎어지고 평평하게 하는 작업,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간장게장집이 거기 있어서 최근에 가봤는데 이게 완전 집 짓는 분위기로 이 동네가 다 바뀐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원래 농가 밭이었는데 저렇게 많은 중장비들이 와서 이 땅을 이렇게 갈아엎을 이유가 있나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서 네이버에 막 쳐봤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집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떻게 이걸 갈아엎어야 되냐 보니까 이 논과 밭을 아예 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밑에 있는 집안,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서 없는 상태가 있지 않고는 이 집 짓는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 파놓고 이 엉망인 상태, 이런 뭐랄까요, 질서 없는 상태, 이 질서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이 집 짓기에 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간을 잘하는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이 네이버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마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만드는데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과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몇 가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혼돈하다는 말입니다. 혼돈하다는 단어. 제가 이것을 봤는데 혼돈하다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뭐 허리케인이 오고 엉망진창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 어떠한 틀이 없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공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땠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깊음 위에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이 첫 번째 상태, 이 처음의 상태가 어땠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형태도 없고 구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그 첫 모습이었더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칙칙하다는 것이고, 이게 빛이 있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다 눈을 감아 보셔도 딱 눈을 감았을 때 빛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조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빛이 느껴지죠. 근데 이러한 빛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들도 이 상황에는 그런 모습들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태도 없고 구조도 없고 어두컴컴한 모습. 그런 모습임에도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영은요,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옥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정말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그 감옥의 독방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곱씹다가요, 하나님의 다른 창조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제가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초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죠.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십니까?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이 물로 쓸어버리셨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공허하고 혼돈함을 넘어서 제 일본에서 그 쓰나미를 맞아본 어떠한 형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쓰나미가 한번 몰아닥치면요, 이 동네 자체가 난장판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 지은 타워라도요, 우리 부산에도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부산에도 큰 파도가 덮쳐갖고 큰 홍수가 와서 어떠한 큰 건물, 마린시티라고 하죠. 그 건물에 어떠한 피해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가 막 깨지고 집안에 막 물이 들이닥치고, 이런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곳곳에 흩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십니다.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가운데 모이신 분들 계신데요, 이분들이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
혼돈한 모습, 공허한 모습.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맞았던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10가지나 되었다고 해요.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악성, 뭐 종기, 뭐 등등등 다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그냥 이 10가지 재앙이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이집트는요 풍비박산이 났다고 해요. 하물며 이 피냄새부터 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요, 야,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있는가, 정말 두려워 떠는 정말 혼돈한 상황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이 세상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막 침투하고 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사가 딱 나타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죠.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 이 세상이 혼돈하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공허함이 있구나. 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살아났지만 그 다음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모습. 또한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 이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십니까? 다시 그 가운데로 돌이키셔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짓게. 이 수룹바벨을 이 성전을 지었다는 이 이야기가 이 성전이 파괴된 이유, 되게 이 도시가 없어진 이후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과정.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재창조의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모든 과정 이전에 있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혼돈한 문제들, 우리의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모습을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이걸 보고서 신이 파괴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신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신이 자기의 몸을 낮추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파괴시키고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 이 세상의 상황들을 보시면서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의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의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너의 삶과 너의 사역이, 네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혼돈하다, 공허하다,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어렵고 이 세상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악 가득한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좀 해볼게요. 혼돈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틀이 없어요. 틀이 없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 그런데요, 이 젊은 것이라는 이 전도사도요, 저보다 조금만 더 젊어도 저 젊은 것들이라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떠냐? 점점 더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 변화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사라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혼돈해지는 거예요. 더 옛날에는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다 왔습니다. 이 동네 애들한테 사탕 사주고 뭐 초콜릿 사주면 다 이 동네에 모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요, 진짜 말 그대로 피리를 불며 아이들이 따라온다고 할 정도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구나.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자라서 20대, 30대, 40대가 되었고요. 지금 집사님 세대. 그 많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바로 이때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기준 삼아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아가시던 분들이 그 세대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 아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야, 이 시대에 완벽한 진리가 있냐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배울 것들 중에서 너희가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하나 잘 배우고 하나하나 너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공부한 연습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교육이 있지 않으면요.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젊은 것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돈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당장 우리 옆에 있는 분들만 서로 쳐다보셔도요. 생각이 여기 100명이 모이면 백문백답을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고요. 제 삶에 당장 그러고 있다니까요. 갈등이 생기고 관계의 이상이 생깁니다. 형제가 싸우고요. 부모 자식이 싸우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러한 혼돈한 모습, 이 마음이 공허한 모습, 이러한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당장 스마트폰 보시면요. 이 스마트폰 봐서 딱 네이버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이버 1면에 좋은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느 기사도 좋은 기사가 있지 않습니다. 1면에는 없어요. 물론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있으시겠지만요. 네이버 1면 딱 보시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썩었다. 이게 얼마나 썩었습니까? 우리가 말로 이걸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썩었습니까? 이 세상이 썩지 않았습니까? 요즘 제가 많이 이제 쓰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제 옛날 단어인데 우리 기준으로는요. 여러분 기준으로는 되게 요즘 단어일 것 같습니다. 멘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내 멘탈,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기준들이 점점 더 무너져서 내가 정말 황당한 지경에 이를 때 그때 내 멘탈이 완전 붕괴가 되었다 해서 이 멘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이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제 멘붕 온다 하는 것 자체가요. 갑자기 내가 너무 황당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너무나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멘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TV를 보니까요. 요즘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참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아시죠? 김구라 아시죠? 그 외에 많은 연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도 좋은 것 타고 집도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공황장애가 온다, 불안장애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어제 제가 가로수길에서 제 지인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말은 못했지만 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같이 와갖고 내가 이 약을 계속 먹어야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허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고요. 그만큼 내가 너무 혼돈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뭐 하면 살지?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약을 2년 넘게 먹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끊어서 내가 이 약을 끊은 기념으로 너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도 정말 혼돈하고 공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내가 자식들이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자식들이 연락 안 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막 했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전화 걸어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뭐 용돈도 달라거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허전한 거예요.
너무나도 공허하고 너무나도 내 안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매일매일 왜 살아가고 있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모습을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죠. 네, 시작.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 2절만 봐도요, 엄청난 그 신학의 깊이가 있고 신학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내 삶이 공허하고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왜? 하나님께서 너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공허함과 혼돈함 없이는 너를 하나하나 빚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20대 때에도 40대 때에도 60대 때에도 80대 때에도 내가 날로 매일매일 이걸 만들어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창조의 징조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겠다. 내 삶이 이 어려움과 혼돈과 이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다시 한번 내가 나이가 있지만 신앙의 성숙을 이루겠다.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겠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 너무나도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어느 때나 내가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옆 사람이랑 싸워도, 내 친한 친구랑 의절을 해도, 내가 또 무엇이든가 자녀랑도 관계가 안 좋아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빚으시고 깎아내셔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셨구나.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걸로 부족해요. 우리는 그가 작품으로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한 전부터 예비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을 보면 이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야곱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자기 형을 속이고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중에 자기가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80살이 먹어서 출애굽을 하는 그 리더가 되었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내가 80이 되어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와야겠구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시대에 허다한 증인이 있었고 그들이 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 39절만 보시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이 약속된 것을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무수하게 많이 주겠다, 이 모래알과 같이 많이 주겠다 했던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 몇 명이나 보고 죽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인구가 60억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대의 지구의 인구가 60억이 될 때까지 이 60억이라는 숫자를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60억 명이 이 세상에 살아갈 줄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든 순간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어기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더 좋은 것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요, 이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그 보화. 이 천국은 마치 어떻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 보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이요, 입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옷을 어떻게 입으셨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집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지어진 빌라 같은 집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집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갇히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가는 구절이지만 이거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많아서, 이 세상이 짓고 있는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이 멸망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순간들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아마 목사님도 그러실 거고요. 우리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딱 하나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결과를 아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좌로 치우쳐질 수도 있고 우로 치우쳐질 수도 있습니다. 휘청휘청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요, 그런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다 있는 것이고요. 너무나 삶에 그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힘든 게 있어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로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도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시험, 어려운 것들, 이 세상의 혼돈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전투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사단과의 전투를 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고요. 내 자신이 나에게 괴롭힐 때가 있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첫 모습이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마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과 같이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개입하십니다. 첫째 날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요. 궁창, 땅, 해, 어류, 조류, 또 동물, 사람 모든 순간 개입하시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7일째에 완성하셨습니다. 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안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받는 영적인 그러한 공격들이 어떻습니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고 내가 방구석에서 울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함이 있어갖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를 붙잡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게 되고 또 방에서 울고. 근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들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놓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요, 이미 승리한 걸로 이미 승리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건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아까 신이 파괴되었다는 말을 썼죠.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은 이미 이긴 전투다.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아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매일 큐티 하시고 오늘까지 하셨을 텐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게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요, 너희가 아무리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너네가 천국 갈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인데요. 내가 패하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약속받은 인생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에 개입하십니다. 내가 매 순간순간 개입할 테니까 너는 그 어떤 걱정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